주제는 수치마저 품으시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는 페인트를 칠하는 페인트 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학교 외벽 페인트 공사를 맡게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학교가 바로 중학생 아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옥상에 줄을 매달고서 한참 페인트 칠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무리 가운데 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의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쉽게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에 거쳐서 학교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아버지가 학교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한참 똑같이 또 옥상에 줄을 매달고 열심히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너무나도 반가운 아들 얼굴로 아들이 먼저 찾아와서 아빠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또 데리고 와서 인사해, 우리 아빠야 하면서 줄을 매달고 페인트 칠하고 하고 있는 아빠에게 친한 친구들이라며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와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몸에 배어있는 페인트 냄새보다 반가운 그 아들의 표정과 얼굴이 나의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어디에선가 봤던 한 장면인데요. 찾다가 도무지 기억이 안 나서 찾지는 못하고 저의 기억을 더듬어서 잠깐의 이야기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겪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겪게 하실 건데요, 어떤 수치냐면 온 몸을 치장하고 있는 장식물들을 제거하실 것이고, 또한 포로가 되어서 알몸으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몸을 덮고 있던 그 향수 냄새는 이제는 썩은 냄새가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수치를 주실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 7명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몇 명이죠? 1명입니다. 7 여자가 1명의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우리가 해결할 테니 제발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 부르기만 해달라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7인데 왜 남자는 1명밖에 없는 걸까요? 남자는 모두 전쟁에 나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는요, 온몸이 벗겨지고 알몸이 되는 것, 장신구를 뺏기는 것도 수치였지만요, 그보다 더 큰 수치는 여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수치는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1명인데 여자 7명이 동시에 달라들어서 한 남자에게 애원하기를 먹을 것, 입을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터니 제발 당신을 남편이라 부를 수만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 땅을 이런 결혼을 못하는 수치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의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과 이방의 나라들을 섬기느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제는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이런 수치를 걷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수치입니다. 죄의 뒤에 남는 건 수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세상을 다 창조하신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 겪는 수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수치가 드러나고 만 겁니다. 내 스스로 벗은 것을 알고 이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그 수치를 가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가워 달려갔던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결과는 뭡니까? 수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수치이고 죄의 결과는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수치인데요,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이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가리겠다고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지만 그 수치가 어디 가려지겠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겪게 할 이 수치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의 그 수치를 씻어줄게, 내가 너희의 수치를 회복되게 해줄게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치를 품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치를 씻겨 깨끗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2절부터 4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요 수치를 씻기실 그 날입니다.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날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이스라엘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땅의 소산이 풍요를 이루어 더 이상 궁핍하게 살지 않고 넉넉하게 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겁니다. 더러움이 씻기고요 청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사야 4장 2절을 잘 보십시오. 그 날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밑줄을 치시고 별표를 치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싹은 뭡니까? 아직 움을 튀고 있는 아주 작은 생명체에 불과합니다. 금방이라도 밟으면 짓밟힐 수 있는, 조그만한 햇볕이 내리쬐면 금방이라도 녹아버릴 것만 같은 그 연약한 그 싹, 아직 움을 틔우기 전에 그 싹,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싹이 어떤 싹입니까? 땅에서 나는 싹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싹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싹, 여호와에게서 나는 싹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원자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복될 그날, 그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싹, 즉 내가 보낼 메시아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 모든 회복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싹, 이 작은 싹 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하나의 말씀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겨자씨는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요, 이 겨자씨 한 알만 손바닥에 놓고 본다면 보이질 않아요. 여러 개의 씨앗이 뭉쳐 있어야 그나마 사람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씨앗이라도 다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보금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나느라, 먹이를 찾느라, 비바람을 피하느라, 뜨거운 햇볕을 피하느라 지쳐있는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곳이 된대요. 그곳에 와서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뜨거운 햇볕을 피하며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늘 이런 방식입니다. 아브라함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지도자 모세였습니까? 아닙니다. 나일강에 숨겨진, 버려진 작은 모세였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관을 쓰고 태어날 때부터 창을 들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찾을 때 다윗은 그 후보에 들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작은 다윗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대단한 곳입니까? 왕궁이 있는 곳입니까? 대단하게 발달한 도시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큰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 역시요, 처음부터 큰 씨앗이 아니에요. 사람 손에 놓고 보면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하여 큰 회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의 싹, 아직은 싹이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싹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깃들이는 교회가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곳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쟁터와 같은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한자리에 모이기만 하면 회복이 되고, 한자리에 모이기만 하면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다져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겨자씨가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은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를 모이는 사람들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 때문에 고기를 들지 못하고, 실패 때문에 울며 불며 했던 사람들,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머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다시 회복되어지고 또다시 위로를 받으며 또다시 소망을 얻어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각자 개개인을 놓고 보면 아주 작은 겨자씨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아서 힘을 기르게 하시고 내공을 쌓게 하시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싹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수치를 씻을게,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게,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게 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왜 자기 백성을 씻으시는 걸까요? 왜 죄 많은 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6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그들을 덮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번에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출애굽의 조상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에는 그 대낮을 걸어갈 때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한밤의 추위를 걸어갈 때는 따뜻한 불로 그들을 덮으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과 불로 덮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요, 이 구름과 불이 임재했던 곳은요, 성막 위였습니다. 성막 위.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짐을 싸서 이동을 해요. 구름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구름이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구름이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고, 구름이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면서 구름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막 위에만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구름과 그 불기둥이 이제는 어디에 임재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임한다,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 하겠다. 성막 위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있는 곳,
너희가 함께하는 곳, 너희가 가는 그곳에 내가 때가 되면 구름으로, 때가 되면 따뜻한 불로 너희를 돕겠다. 너희의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수치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이면 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아 입었던 그들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가죽으로 치마를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으로 치마를 입히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어떤 짐승은 희생을 당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그 수치가 이제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구름으로 덮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불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에게는 대단한 은혜이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헌신이자 희생입니다.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잖아요.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수치를 겪지 않습니까? 죄인이라 칭함을 받고 매질을 당하며 모난 고통과 압제와 억압을 당하시며 그 모든 수치와 십자가의 죽음까지 견디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수치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희생과 헌신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를 돌보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 없이 이 모든 핍박과 박해를 견뎌낸다는 것,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과 무거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움의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만 주시고 가라라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가라, 내가 함께 할게. 가라,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가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가라, 내가 너를 돌볼게 라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련하다 칭함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답답하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때로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단함 가운데 있지만, 그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피곤하여 연약할 때가 있지만, 시험에 걸려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도로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묵하게 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실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힘겨운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며 견디며 살겠어요? 우리가 묵묵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풍우가 우리를 덮치고 비바람이 우리를 덮치고 뜨거운 햇볕이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가 묵묵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오늘도 비바람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늘이 되셔서 나의 뜨거운 햇볕을 막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기의 백성의 죄를 씻으시고 누군가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하여 죄를 씻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들을 덮고 그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와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면류관과 아름다운 옷을 입혀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요, 우리의 몸을 가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옷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옷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하나님의 딸들이 입는 옷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입는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치마로 그 수치를 가리셨던 그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가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부끄러운 나의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과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마땅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의 발길이 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러한 우리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빨리 와, 어서 와. 너의 그 모습까지도 내가 다 씻어줄게. 그런 너의 모습까지도 내가 다 덮어줄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언제라도 씻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폭풍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요,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신다는 것에 가장 큰 위로받고 가장 크게 회복되고 가장 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